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곳 호치민 땅에 주의 몸된 교회 세우시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 모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성시교도 6번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오며.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자리에 앉으시고 정수열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의를 허락하셔서 성전에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참 사랑이신 주님, 이렇게 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사랑이 이제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끝없는 기도의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를 발견하시어 주를 향해 영광 돌리는 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올리는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마음에 큰 삶으로 나타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소망임을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전쟁과 자국 중심의 경제의 흐름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파도로 맹렬히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 바다 위를 걸으며 세상을 이길 힘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말씀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실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한 주간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묵묵히 땀 흘리며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고 귀한 마음이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곳곳마다 주께 신음으로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며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위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였소.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원 들어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가 낙심될 때 외롭고 지칠 때 주께 기도하며 주가 들어주시니 응답받기 원한다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광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하늘꿈 교회가 바깥으로 손을 뻗은 그런 아웃리치한 한 주였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시각장애인 구제 사역이 있었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숫자를 세 보니까 작년 10월경부터 시작해서 7차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우리 교회가 7군의 이제 적십자를 통해서 구제를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섬긴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누고 또 기뻐하고 또 이렇게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늘 항상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진을 또 마련해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함께 참석한 사진이고 원래는 10군에 있는 성당에서 진행하는데요. 거기에 일이 생겨서 임시 처소로 옮겨서 했는데 저 장소가 저 10군에 시각장애인 구제 사역을 최초로 했던 그런 또 역사적인 땅이었다고 합니다. 뜻깊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고 물건을 풀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요. 참석하신 분들이 있고요. 어린아이 포함하여서 저까지 11분이 참석하여서 풍성한 나눔의 시간 더위 가운데 이렇게 하였는데 한 어린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소감이 뭐예요? 어땠어? 그랬더니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들었네. 그랬더니 그건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보람이라는 단어를 주입시켜줬습니다. 보람된 거야. 이렇게. 귀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늘꿈교회 구제 또 섬김의 사역이 넓고 깊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아웃리치는 우리가 어디를 간 건 아니지만 한국과 베트남의 하노이, 다낭, 그리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섬기게 됐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백함 지역 부지역대회 했는데 우리 여성교회 대표로 온 교회가 섬겼죠. 간식들, 과일 간식이고 또 견과류 간식 섬기고 함께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설저 집사님 드럼과 플루스로 열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장로님 오셨는데요. 기도 우리 본부장님 KPM 선교부의 기도로 이렇게 축복을 함께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서 계신 분들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저분들을 대표로 우리 하늘꿈교회 전체가 함께 축복받은 것인 줄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함께 오신 방문객들 모시고 롱안 지역에 또 썸미 지역에 방문하였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당에서 저렇게 본부 관계자들과 노회 관계자들이 함께 회의하는 그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여기 우리 예배당이고요. 선교사님들 자녀들 또 관계자들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사진 찍었던 장면이고 오른쪽은 현장 교회 방문했던 사진 밑에는 이제 저희가 무인의 일정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토의했던 그런 장면이고 저 뒷모습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오덕 선교사의 뒷모습과 똑같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여러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베트남과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돕기를 원하실 때 우리 주님은요 골고다 올라가실 때 이 땅에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나귀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예비하신 한 나귀를 선택하시고 내가 그 등 위에 올라타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의 이 시간들 동안에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우리가 아멘 함으로 우리 등을 내드렸다는 데 있지 않을까. 주께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등을 타시고 당신의 사역을 하셨으리라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백함 지역대에 함께 오셔서 우리 동영 노회인 동부산 노회가 있습니다. 세계 동영 노회가 있는데 동부산 노회. 부산 동부 죄송합니다. 부산 동부노회 그리고 경기 동부노회 그리고 경남노회 굉장히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남노회 이렇게 동영노회 중에서 부산 동부노회 노회장님 되시고 늘빛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고 지금은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 KPM의 선교정책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황성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복을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필리핀에서 한 7년간 선교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힘든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계신 하나님, 베트남에도 계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손빼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교수인 박금주 교수님이 쓰신 습관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목표를 행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퍼포먼스 골이다 해서 수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은 항상 평가 목표에 몰입해가지고 그래서 한두 번 실패하면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나머지 실패의 쓸맛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행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실패를 극복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배움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러닝 골이라고 해서 학습 목표를 두고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했느냐 성공하느냐 여기에 중요점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했으면 성공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배움을 찾는 것이고 실패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삶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러닝골, 학습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학습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저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에 가입하게 되는 마띠아를 선택하는 장면이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됐는데요. 우리는 그 늘상 나타나는 현상만 생각하니까 과정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모임이 있었기에 사도행전 2장이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성찬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통해서 야 너희들이 세상의 주역이 될 것인데 너희들 나름대로의 내 증인의 됨을 살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모인 이 숫자들의 삶들을 보십시오. 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면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앞으로 세상의 주역으로 세상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코로나를 위해서 한 2년 8개월 동안 너무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아니, 이 교회 공동체 모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락다운돼서 나름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해서 오늘 비치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합당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처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운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주인공으로 이 시대, 이 베트남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첫째로 성령님의 능력의 중요성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앞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는 자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아는 능력의 중요성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10년, 20년 아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쯤 신앙생활 했는데 꽤 신앙이 있겠지. 그런 나머지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야 하지마.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삶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아니에요.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메말라 있어서 자기 내적인 그 모습들을 속이기 위해서 더 세게 지적을 하고 자기가 의로운 척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말씀드립니까? 신앙생활을 오랜 경륜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성령의 능력의 중요성을 아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아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한 얼굴이 자유분방하게 생긴 우리끼리 얘기하면 좀 못생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하루는 앵무새 가게를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헬로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가 뒤를 딱 돌아보고 앵무새를 쳐다보니까 앵무새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씨 되게 못생겼다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남이 들으면 남사스럽고 우리가는 우사스럽다고 기분 나쁜 건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물인 앵무새가 그러니까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그 다음에 가는데 한 10m부터 걱정이 돼요. 혹시 앵무새가 또 나를 부르고 어떤 말을 할까? 아니나 다를까? 헬로 아가씨 하면 또 부르는 거예요. 이 앵무새가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동일하게 아가씨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게 들어가서 주인 아저씨한테 아니 도대체 이 앵무새를 어떻게 키웠기에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안 하냐. 속으로 주인은 진짜 못생긴데 어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역시 그 다음날 또 지나가는데 이제는 20m부터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앵무새가 뭐라고 말을 할까? 역시나 앵무새가 헬로 아가씨 그럽니다. 이 앵무새가 그 다음날은 셋째 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알지? 딱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본문 13절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그럼 줄쳐진 이름들을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도마.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에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 합당한 사람들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때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당시 첫 번째 제자들 나타날 때 도마는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도무지 못 믿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창자국을 직접 보고 만져봐야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겠다고 했던 그런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성령님의 능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모였더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깨닫고 여기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요,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논리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가꾸는 가정, 직장, 사업장, 학생들은 학업도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하늘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능력의 중요성을 알고 다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보면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안 돼요. 우리 한국도 코로나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저 자신부터 보면 그래요. 유튜브에 이 모든 나타나는 정보들이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편협된 정보라든지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혼탁할 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의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이단들이 그냥 이단이 아닙니다. 한물이 이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를리 끝단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다른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들이 열정으로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영적 능력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 성도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분별력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분별력을 갖고요. 교회 봉사할 때도요, 그냥 봉사하면 실수하고요, 그냥 봉사하면 지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주의 일을 감당하며 왠지 기쁘고 즐거운지. 이번에 우리 백암 지역부 하는데 우리 하늘꿈교회가 섬기니까 제가 이렇게 벌써 3차례 이 지역대에 참석하지만 이 하늘꿈교회 성도들과 이 장소가 있어서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베트남 캄보디아 선교사들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능력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16절에 보면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이런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가 어떻습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지배가 된 유다입니다. 유다분도 예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은 자예요. 영석한 사람이다. 회개를 아무나 맡긴 줄 압니까? 그 12명 가운데 그래도 계산에 능숙하니까 예수님이 그 달란트대로 맡긴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자가 바로 유다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주면서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령 충만 받고 사업도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학업도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집중해서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14절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파워는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영적인 파워는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죠. 식사 때도 기도하죠.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공동체거든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뭐냐? 교회입니다. 이건 예배당이고요. 우리 자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진짜 파워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 더불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하늘꿈 교회 공동체를 모일 때 함께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모이고 오늘도 주일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 공동체인 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니까 뭐 프라이버시가 강하니까 나는 혼자 한다.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한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더불어라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 힘들지? 기도해 줄게. 다 안다. 기도해 줄게. 얼마나 아닌데도 그것이 너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주일 끝났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집사님 기도할게 제가 등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늘 뭐 하는 거니까 하는데 자기에게 제 마음이 다 하니까 목사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성도들 등 많이 두들겨 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때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더불어 모여서 뭘 했습니까? 햄버거 사 먹었어요? 스파게티 사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더불어 함께 뭐예요? 기도했다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대개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ask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피아노도 치시고 또 플룻도 부르는데 이 기도라는 단어 가운데 언어적으로 보면 튜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튜닝이 뭡니까? 악기를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모습을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조율하는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힘을 갖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러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사실 2018년도 그 장로님 부부와 함께 베트남에 선교하는 우리 오버드 선교사님이 저희 집사람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왔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이 뭐냐면 호주에서 양고기를 수입해가지고 한국의 부산, 경남 지역, 제주도 또 심지어는 서울까지 다 보내는 작업인데요. 이분이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월 매출액이 1억이었어요. 1억도 안 됐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6개월 후에 오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월 매출액 1억이 되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6, 7천 정도 됐겠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도 이거 드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피곤하겠지만 성도들은 목사님을 좀 피곤하게 해야 됩니다. 매월 되면요, 이분이 저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매월 1일 날 되면.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이에요. 장로님은 지난달에 일어났던 사업의 모든 것들을 저한테 리포팅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여러 가지 사업의 아이템이라든지 또 언젠가 땅을 사고 또 제2, 제3의 공장의 비전을 갖고 꿈을 꿉니다라는 것들을 예배 드리고 난 후에 항상 저한테 보고하고 함께 축복 기도합니다. 이분이 지금은 월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이 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원래는 제가 안 왔으면 10월 1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 제가 가서 예배 인도하고 저는 일종의 사회이사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사회이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 정 집사님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예. 목사님이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은 더불어 얘기하고 함께 합니다. 제가 왜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강조하겠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기도는 뭐냐? 명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동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역사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복음서와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면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로마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혹시 그 반역죄를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 혹시나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하시고 난 후에 40일 계시다가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에 계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잘 있어 빠빠이 하고 그냥 스쳐나셨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학자들이 하면 500명 정도가 그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가 요한 다락방에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나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많은 경론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호심탐탐 노릴 것인데 혹시 로마 병사들과 함께 우리를 그렇게 고발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아유, 그래도 우리가 모여야지. 투표로 나눠졌습니다. 한편은 380명 어디로 떠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 제가 2007년도에 이스라엘 땅에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탐방을 가보니까 요거보다 조금 넓은 데인데 어쨌든 거기에 오밀조밀하게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였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하루 지나도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5일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5일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뭐 베트남도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뭐 혹시나 누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 고발하지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380명을 향한 원망의 소리 들을 거예요. 같이 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들은 왜 떠났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겠죠. 서러운 마음도 있겠죠. 어떤 이들이 드디어 예수님 떠나는 원에 10일째 되는 날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느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언어를 알게 하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세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어서 보면 3,000명, 5,000명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찾아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부인했던 자였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실패했던 자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3,000명, 5,000명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하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기적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 아내와 같이 왔는데 이 얘기하면 제가 항상 마음이 아파요. 가장으로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필리핀에 선교사를 3년 하다가 신대원 다시 입학하고 안수받고 다시 파송 나갔는데 그때가 IMF 때 터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사역하지 않을 때 저를 파송했던 지금처럼 KPM으로 파송받은 게 아니라 교회 선교단체를 파송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IMF 때 달러도 올라갔죠. 지금처럼. 돈이 없어서 아이들 학비도 못 보내지 못할 그런 시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나중에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면직 제명을 당한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교단을 탈퇴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와 저희 식구가 4명이 있는데 아내 첫째는 여자아이입니다.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공주입니다. 그런데 첫째와 셋째는 작년과 올해 다 결혼했습니다. 다 결혼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고 막내는 유치원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속했던 두 분의 선배 목사님은 그래도 동기분들이 부목사와 또 옆간의 담임 목사님들이 후원받을 수 있어서 선교 사역을 지금도 태국 지역에서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기들이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유황 목사에서 좀 일찍 받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후원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가자. 저희 아내와 저희 셋딸 처갓집에 맡겨놓고 그 당시 제가 하나님 만나면 참 귀한 것 같아요. 사돈이었던 이경근 선교사님 센터에서 6개월 동안 사례도 없이 6개월 동안 마지막 박사 논문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디펜스를 2번 정도 하는데 박사학위 받게 파이널 디펜스가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12월 달 아내와 자녀들은 처갓집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지가 6개월 지났습니다. 한국을 돌아가야 했는데 사역지가 없습니다. 그럼 가정을 위해서 수입이 없다는 것만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역지도 준비된 것도 아니었어요. 마지막 파이널 디펜스 한 날 통과되고 이경근 선교사님 차를 빌려 타고 제가 다 집으로 더 나오는데 하필 그 테이프 속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려내는 가슴 아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찬양이 쫙 나오는데 이 큰 덩치로 눈물 흘리며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쏙쏙하고 그 다음 날 한국에 귀국해 있었어요. 사이즈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저희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제 사정을 듣는데 야 봉사 목사 하자. 저희는 선교사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살림 다 나눠주고 그냥 가방 2개 옷 가방 들고 저희가 나왔거든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3칸 있는 집
농장도 세컨더리지만 그래도 어쨌든 냉장고, 책상, 소파 다 준비해가지고 저희 부목사로 충병했습니다. 부목사 생활 7년 하고 지금 선교지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서 가족과리 2007년도 다시 선교지 탐방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또 어렵도가 보이는 바다가 정말 잘 보이는 저희 교회 보내가지고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로 16년째 사역하고 베트남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신지 좌절하지 않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한 대로 때가 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드시죠. 저도 7년간 살아보니까 참 알겠더라고요. 남돈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직장생활 정규 용접 선생을 한 5년 6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힘든 땅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늘꿈 교회가 역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계속해서 부흥을 통해서 이 베트남과 세계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놀라운 이 땅의 귀한 교회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일의 모든 여러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 우리가 함께 성령님의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놀랍게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난 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우리 힘께 주여 3창한 후에 함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알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일어나 아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야. 내 사모하는 주님을 향해 내 사모하는 주님 연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을 향해 나갑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멘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여 우리 주여 3창 부른 후에 우리 결단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여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여 조국 땅을 멀리하고 이 베트남의 땅에 살아가지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성령님의 능력을 주역선 알고 날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의 삶을 살 때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사업장을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은혜 감사하게 주옵시고 연약한 자들 절망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하나님 경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의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아버지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실 때까지 예, 우리 이 시간 계속하여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님 다시 주의 영광 온 땅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늘꿈 교회로 세워주시고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쓸 것 많고 필요한 것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회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복되게 해주옵시며 직장을 복되게 해주옵시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넘보지 못하도록 벌순간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또 하나님 아버지 수정한 그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한중한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트남을 사용해 주시고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KPM 선교사님들과 또 동역하는 여러 선교사들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복음상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500여 우리 KPM 선교사들 위해 이 땅의 베트남 땅과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섬겨주신 우리 황 목사님에게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날 주실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립시다. 제가 좋은 날 주실 때까지 하면 순종하며 기다립시다. 이렇게 여러분 인사 나누면 되겠습니다. 좋은 날 주실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세례입교 학습 신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잠시 이 자리에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부하는 건 아니고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용 물티슈가 제작되었으니 필요에 따라 또 마음 주시는 때라 이렇게 가방에 들고 계셨다가 영원히 불쌍히 여겨지거나 복음을 전하겠거나 교회를 소개할 때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는 물티슈 사용 허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 있는 생명의 삶 큐티지가 이렇게 시어로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말씀 묵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또 교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KPM 선교사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서로 인사 나누고요. 또 오랜만에 윤주봉 집사님 오셨죠? 윤주봉 집사님 또 오랜만에 뒤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실 때 우리 목사님의 또 우리 사모님 이선혜 사모님도 뒤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